참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그죠? 참 결실의 계절이고, 그리고 세상은 온갖 기상이변이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들려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큰 기상이변 속에서도 참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애국가가 어떻게 돼요? 누가 보호한대요? 이 나라가요, 처음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재헌 임시국회에 기도로 시작해갖고 나라가 시작된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는가? 낮에 운동들 하시니라고 저 생태공원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벼들이 어떻게 그렇게 노릇노릇하게 이렇게 잘 되면요, 약도 안 해요. 병충해가 많고 뭐 해야 약을 하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축복하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줄 믿습니다. 지금 가장 선교사가 많은 나라가 미국이죠. 숫자로는 3만 명이 조금 넘어가요. 근데 한국은 약 2만 8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구 비례를 보면 미국은 3억이 넘어가요. 대한민국 5천만 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세계 곳곳에 오늘 또 선교사님들이 나가 있고, 또 그 일을 돕기 위하여 그냥 됩니까? 다 돈이었지요. 그 일을 위해 이 땅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 그런데도 이렇게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살았는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러나 오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참 행복한 고민이죠. 이 나라는 풍년 들어 쌀값 떨어진다고. 이렇게 풍년 주셔서 정말 우리나라가 열방을 향해 곳간을 열 수 있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작지만 강하고 담대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마지막 성소에 대해서 마쳤지요. 그 말씀 잠깐 복습하고 오늘 제사장의 의복으로 나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지성소에 우리 모두는 나아가야 되는데,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뭐였죠? 휘장과, 그리고 그 휘장에 그룹들을 수놓아 죄된 인생이 나가는 것을 가로막고, 그 그룹들은, 천사들은 죄된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휘장이 언제 열려졌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내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다.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십자가에 그분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 값을 지불하고, 그분이 대신 그곳에서 찢겨질 때에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그 휘장은 예수의 몸이라 했으니, 그리고서 이제 막혔던 그곳에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열려진 그 길을 통해 날마다 지성소에 계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깊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달려가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찬양과 경배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나가냐? 기도로 나가셔야 됩니다. 또 무엇으로 나가냐?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오늘 사람들은, 오전에도 말씀을 잠깐 나눴지만요, 저와 여러분 은혜라는 찬양 너무나 잘 아시지요.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다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요즘 제가 병원을 조금 가다 보니까 더 많이 내가 깨달아요. 요즘
그래서 은혜라는 찬양 작년에 그냥 입으로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부르면 막 심령에서부터 불러져요. 왜 그러냐면 당연하고도 여기는 그 병원에 가보면, 나는 이제 성가병원을 가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그곳에 많은지 몰라요. 예약하고 가도 한두 시간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위가 무력해서, 장이 무력해서, 또 눈에 황반변성이 와서, 지금 우리 여기 집사님도 황반변성으로 실명했지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년 사이에 황산 변경이 약 2.6배가 늘었대요.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지인도 황산 변경이 와서 지금 병원을 다니고 있고, 실명이 언제 될까 항상 긴장하며, 저와 여러분 날마다 그냥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하고 살아봤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이든지 먹어도 소화 잘 되는 것 감사해보며 먹었습니까? 또 먹고 나면 소화가 잘 돼 생리활동으로 배변활동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너무 감사합니다 해본 적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이것들이 하나도 당연하지 않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 기쁘게 달려가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로 달려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달려가는가? 저와 여러분 인생길을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그리고 마음 상한 상처들, 그것 부여잡고 주저앉지 말고 그것 부여잡고 벌떡 일어나서 수고하고 먹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은혜와 축복과 소망과 새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달려간 사람은 새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지성소에 가봤더니 뭐가 있다 그랬어요? 법궤. 그리고 그곳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3가지.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근데 이 3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 우리 인간들의 죄악의 모습입니다. 먼저 율법을 대표하는 이 십계명 앞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우리 모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범죄자입니다. 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질서의 반역의 증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는 우리 하나님이 그 광야의 40여 년 동안 하나님이 그 만나를 그들을 먹여주셨는데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한 번 찬양의 영광으로 감사하고 그 다음 이후에 그들이 감사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입을 열어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래서 그 만나는 우리 인간들의 불평과 원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는 하나님은 법을 묻는다 그 말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모습 그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 법궤에 넣고 뚜껑을 덮었더라 그 말이에요. 가포레트. 근데 그 뚜껑을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시은 좌 속죄소 그래요. 시은 자는 그곳에서 은혜를 베풀었다. 속죄소는 그것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 가포레트라고 하는 이 뚜껑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봤더니 따라서 가파르. 뜻이 뭐냐면 깨끗하게 하다, 덮어주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죄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덮어주고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물, 오늘 또 덮어주셔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죄된 인생이 나갈 때 그룹들 천사들을 통해서 막았던 그 천사들 그룹들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때 이제는 어떤 자들로 변한 거예요? 그 그룹들이 돕는 자들로 변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그 구원받은 하나님을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로 붙여준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천사들은 영이기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돕는 자들로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천사들이 돕고 있는 은혜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제사장의 의복의 은혜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이 의복에 대해서 만들어 이렇게 만들어 입어라 라고 많아봐야 한 대여섯 줄이면 다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에 놓고 보면요 28장 29장 그 다음에 출애굽기 39장 무려 석 장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을 어떻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말씀하고 또 이 옷을 어떻게 입어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만드는 것도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을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나 만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감동된 지혜로운 자들이 만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냥 금색, 정색, 황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무엇을 만들어라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반포 속옷을 만들어라 겉옷을 만들어라 그냥 그래서 이렇게 입어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이게. 근데 제가 출애굽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게 뭔가 원형과 실체를 보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왕같은 제사장이라도 이렇게 옷을 입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이 기록해서 자세히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구약에 보는 눈 출애굽기 하면서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근데 자신 있게를 얘기 안 하네.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 왜냐하면 이곳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 아버지 하나님의 의지 이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보여져요 이게. 이 속의 의미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는 눈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 보는 눈. 그건 구속사적으로 보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 또한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깊이 살펴보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 살펴보며 이 옷의 의미 하나하나는 무엇이고 그 의미는 내게 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살펴서 정말 이 대제사장의 이 의복에 대해서 마치는 3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신약의 히브리어를 봤더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요 그림자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왕같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부활하여 승천하고 이 땅에 남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진 저와 여러분에게 따라서 이 힘 맡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놓고 보면 정체성과 존재성을 나타낼 때 두 가지를 사용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름을 들어 존재성과 정체성을 들어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들어 그 사람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드러내냐면 의복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여 함이라 해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17장 똑같은 곳에서 사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레야, 너는 이제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근데 먼저 아브람도 사레도 참 이름이 좋아요. 뭐냐면 고귀하다, 귀하다라는 의미들이 있어요. 다. 그게 귀한 이름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름을 바꾸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너는 너의 정체성, 너의 생각의 기준을 바꿔라. 그리고 너는 이제 너의 존재성을 바꿔라. 그의 의미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이 땅에 별과 같이 이 땅에 모래같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름을 바꿔 너는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름을 서로 부를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지금 자녀는 하나도 없지만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아내를 볼 때 사라. 아기를 안 낳았어요 지금. 근데 그에게 뭐냐면 너는 사라를 부르면 열국의 어머니일 거야 라고 이야기 막 서로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의 언어들을 바꾸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름을 바꿔서 그들의 언어부터 바뀌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때부터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들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꾸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나중에 주시잖아요. 성경은 이야기해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고 만져진 것만 믿고 지식으로만 믿지만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관자가 되시기에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근거와 출처가 보여지는 세상, 만져지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 내려놓으시고 오늘 눈을 열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을 또 바꿔주시죠. 그 누구의 압복강 나루에서 씨름했던 야곱. 끝나고 난 다음 뭐라고 하냐면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것은 바로 뭐냐,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 두 단어에서 왔어요. 따라서 합시다. 사라. 또 하나는 엘. 따라서 엘. 사라와 엘이라는 이 단어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라가 뭐냐면 싸우다라는 의미예요. 싸우다. 그리고 엘은 또 누구예요? 엘. 엘로힘, 하나님. 능력할 때 하는 얘기예요. 능력. 그러니까 이제 그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줬다면 이제부터는 그 야곱의 인생, 이스라엘의 이름을 바꿔준 그의 인생의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이름 지어줘요? 따라서 성도. 목사,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보다 성도라는 이름이 귀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라고 이름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성도, 구별된 것을 이야기해요. 거룩한 자로 그 자리까지 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아침에 요나서를 하면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요. 요나 봐요. 하나님의 말이 말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안 들으니까 말도 하지 않아 일어나서 지 맘대로 지 성질대로 지 기분대로 지 뜻대로 아무렇게나 가요. 요바를 향해서 니느웨를 향해, 아니 다시스를 향해 갈 때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풍랑 중에 찾아와요. 근데 그는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바닷속에 던져져요. 근데 던져지는 게 자살 수준이요. 뭐냐면 하나님 난 죽으면 죽어도 나는 니네 못 가요. 그거예요. 지금 인간 같으면 버려볼 것 같아. 나 같으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네 맘대로 다 말하라. 그러면 죽고 끝날 텐데 하나님은 고기를 준비하여 그를 먹게 하고 그 속에 3일 동안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고 선지자에 세우는 것을 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누가 빨리 손들어야 돼.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요나가 꼭 고기 뱃속에만 들어가야 될까요? 풍랑일 때 깨달아 버렸으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그러면? 끝까지 완고하고 고집부리니까 들어가지요. 선장이 깨워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배에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우리 집에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바알은 허도 안 하면서 그 배에서 다 기도하지 않아도 요나는 해야 돼요. 근데 선원들은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한다고 얘기해요. 저와 여러분 깨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참 저와 여러분 빨리 지혜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통해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방황하면 방황만 길어지고 환난만 길어져요. 빨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인정하시기를 원합니다. 항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항복받아갖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을 내보내어 나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곳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 존재 이유를 바꾸는,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 의복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어요. 복음서에 가보면 누가복음에 있어요. 탕자의 두째 아들이에요. 그는 아버지를 떠나 그 멀리 갔으면 어디 갔어요? 서쪽 갔을까요? 동쪽 갔을까요?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뭐 여기서 동서남북 동쪽은 죄 짓는다 그 얘기 아니라 성경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동쪽은 그 이방 땅이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뭐 멀리 가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돼요. 근데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보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목욕시키고 뭘 입히래요? 새 옷.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는 버림받은 탕자가 아니라 너는 귀하디 귀한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거룩하게 지어 입어 대제사장의 정체성과 존재의 이유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의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의복이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존재 이유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반포 속옷입니다. 속에 입는 옷이에요. 통으로 입는 옷이죠. 예수님도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반포 속옷이 세마포 흰 옷이에요.
그걸 싸서 이렇게 무덤에 들어갔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마포 흰옷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마포 흰옷은 무엇을 나타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의 바로 존재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그렇다면 바로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포 속옷 이 흰옷은 예수님의 무엇을 드러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성결하심과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자의 자격을 할 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죄요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죄가 있으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분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요. 그가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버렸다. 그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으로 끝났기 때문에 죽었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 아니라 그 죄가 없으시는 증거로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사망의 구원자는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이 땅에 사람들이 신이라고 믿고 있는 모든 자는 죽었고 끝이 났습니다. 오늘 누가 뭐 다른 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면 그분은 살았대요, 죽었대요 물어봐요. 살아있다고 아직 살아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죽는데요, 안 죽는데요 물어봐요. 근데 신천지는 이만희 안 죽는다고 돼. 근데 이만희가 늙어가. 하빠 없디다 이제. 죽으면 뭐라고 이야기야? 나중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 언제? 이 땅에 육을 입고 있는 모든 자는 죄를 가졌기에 죽고 끝난 줄 믿습니다. 공자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그들은 우리의 구원자요 신이 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그분만이 저와 여러분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 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 시민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남자의 후손으로 왔죠. 남자의 씨가 없이 어떻게 옵니까? 그런데 예수만이 오직 여자의 몸을 빌려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오셨어요. 영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영으로 오셔서 영으로만 사신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주님은 여자의 몸을 입어 오셔서 완전한 육을 입고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배고프면 예수님도 배가 고팠고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앞에서는 죽음 앞에 두려움도 가졌습니다. 그 채찍과 창 앞에 똑같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육이 똑같은 육을 입었는데 그러나 다른 것 하나를 꼽으라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가요. 불과 저 초등학교 나올 때 우리 시골 얘기할게요. 저희 고향에 초등학교 졸업을 120명 하면요 중학교 가는 사람이 반이 채 안 됐어요. 중학교를 못 갔다니까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는 사람은 거기까지 뽑으면 한 30% 갔을까요?
저 때도. 그러니까 얼마 전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 세대로 올라가 보면 공부한 분이 동네에서 찾으면 한두 명, 이제 도시는 좀 달랐겠지만 저희 부모님만 해도 사당도 안 가시고 원문도 모르셨던 분들이에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 읽고 찬송하고 숫자를 알고 수지 맞으신 분들이지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렇게 배움이 많아진, 지금은 다 대학을 다 올 수 있는데 지 싫어서 안 가지. 거의 8, 90%가 대학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지식이 많아지냐고요. 그럼 우리 한번 물어봐요. 죄가 제대로 한다면 줄어야 돼요? 많아져야 돼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많아진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은 말세를 향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에덴 동산의 원죄, 그 원죄에 묶여, 원죄의 영향력에 묶여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될 그곳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죄들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 죄가 가득해져요. 쾌락과 음란, 욕심과 탐심, 그리고 온갖 중독, 상처와 좌절, 분노,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의 부부 관계가 파괴되고 직장과 일터와 친구 사이 동역자 관계가 파괴되고 그런 세상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노출될 뿐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다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짓기 쉬운 때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여 거룩한 구별된 성결된 의롭게 된 세마포 옷을 입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넘어져 문제 생겨서 땅을 치지 마시고 오늘 괜찮다 할 때 넘어지기가 쉬운 이때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긴장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위하여 눈물 있는 기도하시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은 가정을, 부부관계를, 자녀관계를 넘어지게 하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냥 태평한다면 안 돼요. 언제 우리들이 어두움에 쌓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세마포 흰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세마포 흰옷을 어떻게 입는가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오늘 우리 계시록으로 한번 가봅니다. 지금 이 땅에서는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옷을 똑같이 검정색, 흰색 다 입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 옷이 각자 다르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7장 자 13절을 한번 봅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되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느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흰옷을 입은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흰옷을 입지 않고 세마포 흰옷을 입지 않고는 천국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24장로 중에 한 사람, 그런데 지금 환상 중에 들어가 있는 사도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저 흰옷 입은 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때 사도 요한이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흰옷을 입었는지. 근데 이야기해 줍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씻어진 자더라 그래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피는 우리를 죄와 허물을 덮어 흰 옷 입은 세마포의 사람들로 바꿔주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이 씻음 받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항복하자. 다른 것 아니에요. 원죄의 영향력에 묶여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고 손드는 것이 항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또 항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참으로 쾌락과 음란의 죄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내 죄를 인정할 때 그것이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생각해보면 조금만 틈만 나면 나의 자랑, 나의 의를 갖고 살았고, 조금만 틈만 나면 내가 주인 되어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며 살았고, 하나님,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럴 때 그 예수의 세마포,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하는 그 인정하는 항복하는 그 죄를 씻어 오늘 저와 여러분 세마포 흰옷을 입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저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의 피로 세마포 흰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는 미움이 있고 원망이 있고 시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두 손을 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마포 흰옷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고 정말 깨어 예배하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뜨겁게 중보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악한 사단은 오늘 죄짓고 넘어지게 하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생각 속에 우리를 죄짓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게 하는 이때에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직분만 다르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똑같잖아요. 지금 오늘 이 설교하고 내려가면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저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종이 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제 능력과 실력과 의지와 성격과 도덕으로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날마다 그 영이 깨어있게 해달라고, 자아와 육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 육이, 내 자아가 주인 되면 나도 욕심 부려요. 그리고 어찌 돼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이제 어두움의 옷, 죄악의 옷, 교만의 옷, 음란의 옷, 시기 질투 미움 우울의 옷들을 벗어버리시고 이제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시고, 그것은 뭐라 그랬어요? 항복하라 그랬어요. 제가 항복한다는 입을 열어라 그 말이, 입을 그러시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의지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 세마포 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러면 세마포 옷을 입은 걸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나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다. 또 옆에 정신없으니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은 세마포 옷을 입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이제 제사장이 그 세마포 옷 위에 겉옷을 입더라고요. 겉옷. 근데 겉옷을 입는데 색깔이 봤더니 출애굽기 28장 31절에 봤더니 뭐라고 돼 있는가 봤더니 청색으로 돼 있대요. 청색. 이게 흰 세마포 속옷 위에 겉옷
청색의 옷을 입었는데 그 청색의 색깔은 성경에서 무엇을 나타내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신성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성을. 그러니까 오늘 대제사장이 그 청색의 옷을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청색 옷을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왕같은 대제사장이기에 우리가 그 옷을 입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청색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의 옷을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대사들로 파견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막 변화되면 사람들이 뭐냐면 고개를 막 갸우뚱갸우뚱해. 아니, 걱정할 때 걱정하지 않고, 염려할 때 염려하지 않고, 두려울 때 두려워하지 않고, 성질낼 때 성질내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는 막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는 것에 제한이 없었고 놀고 즐기는 일에 제한이 없었는데 오늘날부터 나 안 먹어, 나 거기 안 가.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네. 이상하면 돌았다 그 얘기요.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거룩으로 돌기를 원하십니다. 이상하다 그 얘기는 돌았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변했네. 쟤 보면 하나님 살아있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저거는 예수를 믿는, 저렇게 믿으려면 믿지 말아야 돼. 나는 저렇게 믿으려면 하나님 안 믿으란다. 그러니까 천국문을 열 수도 있고 천국문을 닫을 수도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흰 청색의 겉옷을 입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잘 들으셔요. 나는 세상 속에 신적 존재다. 이거 잘못 해갖고 와서 우리 목사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은 신이랬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못하면 이단이에요. 나 이제 큰일 나버려. 이제 그 교회 가지 마라 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신이라 그랬어요? 신적이라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신적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얘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7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신같이, 신이라 그랬어요? 신같이라 그랬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그 앞에 신같이 내가 되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 죄인된 우리, 그러나 거룩하신 능력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나는 그저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변화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나는 그저 말하고 그저 행동하고 있는데 내 언어가 변화있고 내 표정이 변화있고 내 태도가 변화있고 내 자소가 변화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달라진 것을 알아요. 가장 가까이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에 가면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아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기서는 거룩한 것 같은데 집에 가서는 아무렇게 살면 다 알아요. 오늘 이곳에서 변화된 것처럼 가정에서 변화되고 일터에서 변화되고 삶에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4절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받았으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달라진다, 변화된다, 바꿔진다, 새롭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저럴 것 같으면 예수 믿어야 돼. 저 사람 같으면. 우리는 그럴 능력 없지만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바꿔져 그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두움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 대사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에 파송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의 금등대의 불로 밝히는 사람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썩어져가는 곳, 맛을 잃어가는 곳에 소금으로 파송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천국문을 여는 사람들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닫고 다녀도 있어요. 닫고 다녀. 제가 전도해 보면 그래요. 우리 큰형수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어요. 그래요. 큰형수 때문에. 왜 그러냐면 틀어졌다고 안아버려. 예수 믿어도 제사 때 더 가시기를 원합니다. 가서 그 우상 앞에 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더 효도하고 오시라고 가서 선물도 더 많이 준비하시고, 도저히 못 간다면 그 전날이라도 그 앞에라도 먼저 가서 내가 이날은 못 오지만 어머님 먼저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근데 그냥 뭐 한다고 그냥 우상에게 뭐 절한다고 어쩐다고 탁 틀어져 안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냐면 나는 저런 형수 같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라고 우리가 안 믿는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파송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였어요. 뭔 입어야 돼요? 세마포, 히로. 그 다음 뭔 옷 입어야 돼요? 청색 겉옷을 입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